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함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렇게 질책 같은 말을 하는 걸 봤을 때 추측하건대 아마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로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죽은 자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 이런 가르침, 이런 영향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끼친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말 그대로 죽으면 그냥 끝이다, 뭐가 있느냐, 죽으면 그냥 뭐가 있느냐, 이걸 주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런 주장을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오늘 살펴보지 않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하고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나 보니까요, 특별히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 전서 15장 4절부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 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주장하고 그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과 사도 누가가 반박의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 뭡니까? 증인들입니다. 단순한 논리와 주장보다 몇천 배는 힘이 있는 증인들을 내세우면서 그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목격한 증인들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어떻게 주님의 부활도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도매급으로 매장시킬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신념이나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주장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들, 어떤 경험조차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먼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요, 여러분, 일단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신념이 됐든 우리의 경험이 됐든 우리의 논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주 익숙한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사고적 순서가 있습니다. 습득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단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그렇게 체험돼야 그 다음에 믿어지고 그 다음에 사실과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순서가 우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버리면은 가설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해왔고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실제로 아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죽은 자의 다시 사는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와 더불어 내세, 천국 이것을 부인하던,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받아들이지 않았던 요즘 말로 말하면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군림하지 못하면 모든 게 끝이다라고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맞다. 이 사람들이 쾌락주의자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주장과 그 논리의 틀을 가지고서 부활의 주님을 들여다보면요, 당연히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저들의 그 논리의 흐름, 사고의 순서를 어떻게 지적을 하나 보니까요, 이 말씀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13절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5절 중반부터 보시니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과 그 쾌락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죽은 사람 끝이다, 부활이 없다, 다시 사는 것이 없다, 너 예수 믿는 사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매장시키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의 그 사고적인 논리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일단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그 논리의 틀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할아버지라도 부활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이 주일날, 부활주일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때 혹시나 내 신념, 내 주장, 내 논리, 내 선입관, 내가 익숙한 것들, 이걸 가지고 나와서 그걸로 받는 말씀을 내가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함부로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에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있는 여러분만의 고집과 주장이 있다면, 여러분만의 그 논리와 신념이 있다면요, 그것은 여러분의 교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꺾을 수 있는 피조물의 주장과 논리가 존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여러분들의 생각, 입장, 그것을 여러분 순서를 정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어찌 보면요, 사람의 어떤 논리적인 사고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겸손의 문제로까지 들쑤실 수 있는 사안이 되어버립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진리된 하나님 말씀을 늘 제일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두셔서 거기에 먼저 머리 숙일 수 있는 겸손함을 동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시려면은 그 방법이 제일 첫째 되는 방법입니다. 예배로 나올 때, 말씀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고정관념 다 내려놓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려주실 수 있는 도화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문제였지만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귀 기울이는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보면 예수를 잘 못 믿게 만드는 그 환경에 저 6일 동안 노출되어 있다가 이 자리로 찾아오는 삶이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기껏해서 이 거룩함의 자리로까지 왔는데 6일 동안 그렇게 살다 오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올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그 자라남과 성숙이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골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기도만 하시고 말씀만 읽으시고 신앙 서적만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최소한 엉뚱한 소리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어찌하든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100번 맞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환경에 여러분들을 자꾸 몰아넣으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그걸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여기 찾아와도 믿음이 생길까 말까고 믿음을 유지할까 말까인데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엉뚱한 주장,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 사람 그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가는 도저히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많이 귀를 기울이는 분들 계십니다. 그것이 마치 내가 많은 지식을 아는 양, 그것이 마치 내가 무엇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양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 열려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려있는 것에 열려있지 않고 그런 것에 엉뚱한 것에 열려있으니까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런 환경과 그런 관심에 노출시키고 그렇게 방치해버리면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부활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을 여러분 멀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늘 언급하고 있는 그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거짓 선생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요, 지금 비록 목사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불교학교를 나왔습니다. 그것도 종파도 아주 두루 섬접해가지고 중학교는 진각종, 고등학교는 조계종, 이 여러 종파를 두루 섭렵한 후에 지금 목사가 됐는데요, 기독교 학교 채플처럼 매주 1시간씩 이 불법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말씀을 방석 위에 앉아가지고 명상하며 들으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요, 매 학기마다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불법 시간 그 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통지표 보시면은 다른 과목처럼 똑같이 수우미양가 이렇게 나옵니다. 수우미양가. 제가 그 불법 그 과목, 여러분 그 과목의 성적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수우미양가 중에 어떤 성적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수.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아주 천지를 봐주셔가지고. 저는 매번 그 성적이 양 아니면 가였습니다. 양 아니면 가. 다른 과목 성적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왜 양가를 받았는가? 당연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목 공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저는 그 공부 안 하고 양가를 받은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이죠. 제가 하도 팔랑귀가 돼가지고요, 그 과목을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심취하다 보면은 저쪽으로 넘어갈까 싶어가지고, 예수를 안 믿을까 싶어가지고 그 과목 공부를 전혀 안 했습니다. 여러분, 내 신념과 내 주장과 내 논리,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 스스로 통제하고 만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부활의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에 여러분 멀리하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부러라도 멀리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을 실족해 만들고 혼미케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구체적인 그 힘, 그 능력,
이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멀리하는 그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요, 얼렁뚱땅 넘어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몇십 년 동안 교회 나오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은 내가 이거는 믿지 못하겠다,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들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져야 정상입니다. 이거는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왜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왜 동정녀 마리아 그 사건을 가능하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말이 바뀌는데요.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여러분, 들어야 할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관심을 가져도 될 것과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거하시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그 결과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요, 주님께서 앞으로 부활할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참 멋집니다. 주님이 앞으로 부활할 성도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샘플이 되셨다, 이 말씀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20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 뜻 아시죠? 우리의 원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 그 원죄를 통해서 다 죄를 가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거, 남 좋은 물건 탐내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합니다. 다 원죄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듯이 여기 보니까 앞으로 성도들의 부활도 그 주님의 부활 때문에, 그 덕분에 가능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샘플, 첫 열매가 되신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긴 그 말씀을 다 같이 읽었지만 우리 믿는 것도 헛된 것이고 전파하는 것 헛된 것이고 다 헛된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퇴한 이 전직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 아시죠? 또 지금 은퇴한 여자 골퍼 박세리 선수 아시죠? 이 두 분이 그 당시 참 엄두조차 못 냈던 그 메이저리그 그리고 LPGA 여기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참 좋은 성적으로 그 당시 그 IMF 때문에 시리에 빠졌던 많은 국민들에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용기가 됐었죠. 그런데 여러분,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됐던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분들 덕분에 그 후에 후배 선수들이 실제로 메이저리그와 LPGA에 진출할 수 있게 됐죠. 그 발판이 됐고 샘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박찬호 선수, 이 박세리 선수를 볼 때마다 그 후에 나왔던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이 후배들에게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이 선구자였죠. 첫 샘플이었죠.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앞서가는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생각 가지게끔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똑같습니다. 주님의 부활도 바로 그 차원에서 받아들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 안에서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부활의 열매, 부활의 샘플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장차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그 부활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삶을 이 지상에 때부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지상에서 삶이 어떤지를 우리는 보여줘야 될 사명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에 맞춰서 그 부활을 내가 기대한다는 말은요, 내가 거기에 맞춰 살겠습니다. 내가 그걸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거기를 기다리고 살겠습니다. 이 뜻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멀리 있을 그것을 그냥 단순히 믿는 그런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내가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답게, 그 사실을 기대하는 자답게, 기다리는 자답게 지금 이 지상에서부터 어떤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모든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부분에서 그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답이 애매모호하다면 저와 여러분 신앙은, 부활 신앙은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신앙으로 끝쳐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부활의 그 기대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답들을 찾아볼 수 있는 이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신념과 주장과 고집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선입관, 경험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그 순서부터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 부활을 믿는 것 중요하지만 그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부활주일, 2019년 부활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음을 통해서 2019년 부활주일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특별한 날로 기억되어지고 감사되어지는 날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